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주제로 사순절 19번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곤란한 때를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나 제안을 하실 때입니다. 목사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또한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또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성경적이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합니다. 그것은 조금 신비주의적이다, 은사주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인 권면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정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그 지붕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물론 주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스피릿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자연스러운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눔하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의 이끄심이나 어떤 관계나 혹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유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품게 하신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에 수많은 채널을 통해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눔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생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대적자가 품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마음이 확실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며 살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분명히 이 생각은 대적자가 주는 악한 생각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살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분별의 과정입니다. 분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반드시 말씀은 그 생각을 보증해 줍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죠.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큽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한 줄 읽고 죽자 결심했습니다. 성경책을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정말 죽으라고 하시는가.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무슨 성경이 이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즉 분별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 봐야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는 것, 단선적으로 보는 것, 구절주의, 요절주의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입체적입니다. 말씀에는 복음의 정신이 있고 복음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학교로 가라, 저 직장을 택하라, 누구랑 결혼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였을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흐름,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결정해야 맞는가? 우리는 성경을 가장 그 우선순위에 두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임한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A라는 마음과 B라는 마음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길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물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C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을 옵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나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분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근 당신의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 가운데 버려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